저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실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실 때.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길이 막혀 있고 표지판에 우회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우회란 한자어로 보니까 뭘 우회예요. 그리고 돌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detour인데 먼 길로 빙 돌아가세요. 이 길은 안 됩니다. 먼 길로 돌아가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표지판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공사 현장을 만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하시오 그 편말을 보고도 내 고집대로 막 운전을 하고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회 표지판을 세놓은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안전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직행하면 위험하다. 그러므로 멀더라도 돌아가시오.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이 우의 이야기가 있어요. 돌아서 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이 길이 분명 지름길 같아요. 이 길이 분명 빠른 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빙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시간 낭비 같고 이게 내 뜻대로 못 가니까 짜증도 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돌릴 때는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에 우회 표시를 걸어 놓을 때는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과 틀려 비생산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이 우회시키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빨리 간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매미는요 여름 한 달을 울기 위해서 6년에서 17년을 땅속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매미가 한 달을 울기 위해서 어떤 매미는 6년을 땅속에서 기다리고 어떤 매미는 17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한 달을 울기 위해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십 년 걸리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좀 더 일찍 믿을걸.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나?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세상을 많이 돌았구나. 세월을 허송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멀리 돌아왔을 뿐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제대로 찾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마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이야기입니다. 흥선대원군 시절에
안동 김씨가 세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동 김씨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똑똑한 왕족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왕족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숙청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왜 이 권력을 잡으면 계속해서 자기네가 해먹으려고 다음 그 자리에 올라올 만한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흥선대원군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냐면 상갓집에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먹으면서 미친 척하고 막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거는 저 왕 위에 못 올라와. 저 왕족은 미쳤어. 그래서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렸는데 그게 고종인 겁니다. 그럼 때를 기다리며 먼 길, 험한 길을 빙 돌아가더라도 결국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돌아가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의 표지판을 세우고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지 그냥 멀리 돌아서 고생하라고 우의 표시를 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빙 돌아서 간 사건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우회시킨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며칠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려버립니다.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돌리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가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20km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320km밖에 안 돼요. 바로 가면 걸어서 가도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갑니다. 성경에는 열하루 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약자, 가축 이런 것들을 다 이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간다 해도 한 달이면 갑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해보니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차로 불과 몇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거리를 40년이나 돌았다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거짓이다. 그렇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했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320km를 하루에 평균 22m를 갔다. 그러면 1시간당 1m도 못 간 셈인 거예요. 이거는 거북이 걸음이고 달팽이가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22m가 여기서 저기예요. 응? 1시간에 1m도 못 갔다는 건 달팽이가 걸어가도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성경은 허구다. 그 증명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돌리셨다.
여러분 유년 방향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따라하세요. 유년 방황 현상. 이게 뭐냐면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걷게 하면요 100m쯤 가서는 못 간대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뱅뱅 돌게 돼 있대요. 이게 유년 방황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중앙아프리카에서 행방불명된 등반가가 13일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나무 뿌리, 열매, 나무 열매 그런 거 먹으면서 하루에 12시간씩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시간씩 13일을 걸으면 몇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나중에 그 길 잃어버린 장소와 그가 발견한 장소가 약 6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일 동안 12시간씩 걸었으면 약 250km를 걸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여기 등반한 장소와 발견한 그 장소, 길 잃어버린 장소와 돌아온 장소는 6k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뱅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250km를 뱅뱅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40년을 뱅뱅뱅뱅 돌렸으니까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리면 여러분 우리도 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흘이나 늦어도 한 달이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뱅뱅 돌리지만 계획을 가지고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회시킨 계획이 무엇이냐? 첫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다. 민수기 14장 3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40년간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요. 10정탐꾼이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비옥한 땅이야.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을 보니까 거인,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떼 같아. 그러니까 와서 탐지하고 보고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아주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돌아갑시다.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강하고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그 안악자손들은 아주 우리보다 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긍정적인 보고에 따르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에 따르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막 원망불평하면서 데모를 일으켰어요. 애국으로 돌아가. 애국으로 돌아가. 막 데모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탐지한 그 땅을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돌릴 거야. 하나님이 징계로 40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40년 방황하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불뱀을 물려서 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 세대, 광야 세대는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들. 전에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는 지름길로 가고 싶은데 돌리실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 계속 제자리야. 왜 그러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마인드, 불평, 원망 그런 걸 일삼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회시킨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빠른 길이 있었다는 거야. 그 길이 블레셋 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길로 가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지나갈 때 싸움을 걸 수도 있는데 그들이 싸움을 걸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싸울 줄 몰라요. 한 번도 싸워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장군인하고 싸우면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까봐 하나님이 돌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블레셋 군인들이 지켰다는 그런 증거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1970년 중엽에 도단이라는 고고학자가 가자 지역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애국 병경 수비대가 그 블레셋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그 고고학 가자 지역 발굴에서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때 아주 그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이 이 요충지대를 이렇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변경 수비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요새를 건축하고 거기를 든든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좁고 가까운 길을 할지라도 가면 틀림없이 애국 그 수비대와 전쟁을 치를 것이 뻔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이렇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먼 길로 돌리셨는데 그냥 돌아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을 날마다 지키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요즘에 우리 지금 일교차가 커요. 오늘 13도, 16도였어요. 아침 기온이. 낮에는 얼마게요? 26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13도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춥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스라엘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 아침에는 7, 8도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가 와서 요즘에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링 예배도 어제 같이 드리고 지난주 토요일링 예배도 드리고 목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몸이 많이 망가졌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기 이제 한국에서 이스라엘 갔는데 아침에는 너무 춥고 또 한낮에는 너무 덥고 그리고 이 몸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뭐 알러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몸이 약해졌대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몸을 좀 이렇게 추스리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교차가 큰데 밤에는 막 동사당해요. 이스라엘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 13도에서 26도에도 아 추워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는 막 일교차가 뭐 40도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동사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밤에는 추울 때에 불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난로입니다. 불난로. 하늘에다가 불난로를 펴줘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50도니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양산으로 이렇게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해양성 기후잖아요. 아무리 50도라도 그늘 밑에 들어가면 땀이 싹 식습니다. 시원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진 위에 그렇게 구름을 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엄마가 초등학생에게 얘야 오늘은 학교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왜요? 어제 거기에서 유괴 사건이 있었대. 그리고 그 거리는 불량한 아이들끼리 싸움을 잘하는 거리란다. 그러므로 돌아서 가라. 그런데 이 아이가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리고 그냥 그 길로 계속 다니면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려고 할 때는 엄마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 아이를 보호하려는 엄마의 깊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려고 할 때에 반항하거나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스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길 멀지만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자기 아들들을 키우는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야생 동물들이 들끓는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년이 야생동물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숲속에다가 탁 집어넣고 지나가게 혼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날이 새면 아버지가 저기 가까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화살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야생동물이 아들을 해치게 되면 활을 쏘려고 보이지 않는 데서 활을 당기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언제나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길, 좀 멀고 힘들어도 여러분 순종하면 보호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회시키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훈련이다. 첫째로는 순종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음식이 맛없으면 음식 불평했잖아요. 응? 조금만 목마르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 내려줘서 먹고 반석에서 물 나서 먹는데 왜 우리는 고기가 없냐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 원망만 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불평할까봐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리면서 순종 훈련시킨 거죠.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불평 원망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두 번째는 말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1년을 거기서 살게 합니다. 왜 그랬냐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사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응?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부탁한 신신당부한 이야기가 신명기인데 그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 훈련을 시켰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내 배만 채우면 돼. 그래서 그 배만 채우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할까? 농사를 잘 지을까? 그래서 비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바알을 쫓아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시고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면 더 많이 곡식을 거둘 수 있다니까 비를 주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만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쫓아내버려요. 그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이 양식이 되기까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밥만 먹고 사셨잖아요. 오늘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리웠는데 그들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는 일주일 머물렀다가 어떤 때는 한 달 머물렀다가 어느 때는 1년을 머물렀다가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야만 보호받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멀어져 가면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만 쳐다봐야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 쳐다보려면 하늘을 봐야 되잖아. 하늘을 이렇게 봐야 보이잖아.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쫓아가야 안 얼어 죽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가야 타 죽지 않습니다. 안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고 타 죽고 그 지경에만
그 진에만 만나가 내리고 물이 나오고 불기둥 푸른 기둥을 쫓아가지 않으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회시켰느냐? 하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훈련 시킨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하세요. 길을 묻는 훈련. 여러분, 그들이 길을 모르면 좀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거야. 안 물어봤더니 자존심 강해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40년을 돌았다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등반가는 반드시 네팔 지역에서 그 안내인을 데리고 가야 한답니다. 그 안내인이 세르파라는 안내인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네팔 지역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그 지형이, 그 다음에 길이 그 사람들은 익숙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 그 길도 모르고 지형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내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성공한답니다. 스탠리 존슨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선교하려고 갔는데 딱 내려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숨만 우거진 거예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주장을 찾아갔어요. 여기 저 마을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낫을 들고 나서더라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저 사람이 낫으로 나를 찔리려나? 그랬더니 숲속으로 가더니 막 낫으로 풀을 베면서 나무를 베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아프리카는 길이 없는 거죠.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탠리 존슨 이 선교사님이 아니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길이요. 나를 쫓아오세요. 그러더래요. 이 세상은 여러분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행복한지, 어디로 가야 건강한지, 어떻게 해야 형통한지 우리는 길을 찾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 대신 주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는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물었어요. 그 물은 이야기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은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사업이 열릴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그럼 하나님 올라가라.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묻는 게 기도예요. 사사기 20장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전쟁을 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먼저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갔잖아요. 그게 사울 사건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돼.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는 거죠. 그때 사울이 자기가 먼저 그냥 월권행위해서 제사 드려서 그 다음에 너 폐위 선언 당하잖아요. 꼭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회시킵니다. 하늘의 왕, 새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자녀를 낳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 근데도 둥지에서 안 나가려고 하면 둥지 밖으로 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막 둥지에서 안 벗어나려고 팔딱거리다가 막 밀어버리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막 날갯짓을 함으로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의 왕이 사자입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맹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절벽으로 어미가 밀어낸답니다. 새끼를. 그러면 이 사자가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막 부르는 연습을 하는, 살아남는 연습을 하다가 맹수의 왕이 된답니다. 여러분, 왕자는 혹독하고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대통령, 지금 대통령 아들들은 똑같이 학교를 다니지만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간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애굽 왕자 시키려고 40년 동안 훈련하잖아요. 왕궁에서 문물을 다 배우고 학술을 다 배우고 언어를 익히고 그런 무섭게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왕자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왕자에 걸맞게 살게, 신분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장차 왕이 되어야 하는데 대충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시키는 거예요. 열을 끼리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리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더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빨리 갈 수 있는데 멀리 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훈련되어질 때까지 돌리신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는 훈련, 떡으로만, 세상 떡으로만, 돈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면서 길을 묻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먼 길을 우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빨리만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늘 지름길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우회하시오, 표지판을 내놓고 돌아가게 하더라도 그 길이 때로는 힘든 길, 외로운 길, 실패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가정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우회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